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푼 원리는 악을 베푼 자에게는 악을 거두고 선을 베푼 자에게는 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꾸준히 악을 씹은 사람은 우연처럼 보이는 악의 결과를 얻습니다. 꾸준히 선을 쌓은 사람은 선의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여인 가부, 보잘것없는 여인 룻이 지방의 유지, 영향력 있는 사람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입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가정 속에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결국 더 가까워지고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의 한 여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여인, 이방 여인 룻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호의 은혜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젊은 여인이기에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만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꾼에게 이야기해 놨으니까 목이 마르면 물들어 가지 말고 소년들이 먹는 그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구하러 나가는 가정 속에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요, 특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첫 번째 특별한 은혜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행동처럼 그것은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는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병들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병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병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 노인이 먼 여행을 갔습니다. 말에 자신의 짐을 싣고 자신의 집에 기른 닭 한 마리를 친구 삼아 데리고 갑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동네 인심이 워낙 사나워서 동네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 마을 밖 우물가에서 천막을 치고 잡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천막에서 호롱불을 켜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호롱불이 꺼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부스럭거려 나가 보니까 늑대가 닭을 잡아가자 늑대를 쫓아가지만 결국 놓쳐버립니다. 와보니까 텐트에 묶여있는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닭도 없어지고 말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 보이는 아까 묵으려고 했던 그 마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결국 도둑들이 다 빼앗아 갔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도둑들이 호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봤으면 아마 그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닭이 울었다면, 늑대가 와서 닭을 먹지 않았다면 아마 그 소리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텐트에 말이 있었으면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말이 도망가고 늑대가 재산을 빼앗아가고 바람이 등불을 끄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을 보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의 안전을 책임져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너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의 날개가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아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목회자 루먼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자 몸 마음도 병들어서 교회에 말하고 쉬기 위해서 이탈리아 항구에서 몇 달을 쉬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아마 마음의 상처가 많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교회와 약속했던 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좀 더 쉬고 싶었지만 교회와 약속했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에 탔습니다. 근데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바람이 불어야 배가 움직이는데 항상 바람이 부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일하러 가는데 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배에서 바람이 일 때까지 대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선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선장이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찬양합니다. 이제 곧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저 먹구름이 그치고 별들이 보이니 바람의 징조입니다. 유머는 이 밤에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걱정하자 그 선장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빛이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러다 바람이 멈추면 어떡합니까?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저는 수십 년 선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목회자이지만 평신도 보도 못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배 안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10걸음씩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은 찬송이 바로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라는 찬양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10걸음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욕심과 내 생각 속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선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안전을 걱정해주고 지켜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위로의 말을 고통 가운데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배려의 축복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당시 이삭을 주스러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룻에게 배려를 합니다. 앞장서서 곡식 한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한 움큼씩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운동의 날, 그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 찾아내죠. 저기 내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라고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배려의 축복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14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식탁 가운데 초대합니다. 여인은 지금 더구나 이방인이고요. 나달을 줍는 사람인데 그를 데리고 와서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녀됨을 의미하고 그 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인데 세상의 어떤 종교가 자신을 믿는 사람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어떤 그런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섬기게 하고 자신에게 무언가 갖다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상을 차려놓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4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일꾼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은혜로 인하여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정말로 그 낮 시간에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것을 구했는데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분명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셔서 함께 교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바로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단순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천배 만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씻겨주신 것처럼 신문당하는 그 가정 속에 베드로가 자신을 3번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쳐다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가 루색에 베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여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믿고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을 베푸시고 함께 교제하고 그 식탁에서 먹으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해 주신 대로 보천 병원 신방 잘 다녀왔습니다. 육신이 많이 연약한데 오히려 그 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김승 전 목사님, 아버지 김재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가운데 보아스를 통해 베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깊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조바심으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